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첫날이 됐습니다. 참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늘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그 편지를 다 받으신 줄 아는데요.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와 딸이 죽음을 당하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인간으로서는 정말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수모와 또한 고문을 당한 그 일들을 선교 편지에 보내주셨습니다. 교회가 파괴가 됐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처소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월 18일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그 인도의 땅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런 예배 장소에서 또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아침에 우리는 그 비장한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면서 십자가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아픈 사람인가를 모르면 의사가 건네는 어떤 진단이나 또한 그 약의 가치와 그 효능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정확한 진단과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굉장히 사건이 빠르게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곧이라는 단어,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즉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또 예수님이 또 곧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이걸 보시면 사건마다 곧 그래서 마치 영화가 사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마가가 도대체 왜 이 1장부터 이 이야기를 아주 급하게 전개를 하는 걸까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가 로마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요, 그 박해와 핍박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가는 1장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곧이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 시험을 이기시죠. 그리고 곧바로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곧바로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거기에서 회당에 가셨을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까지 고쳐 주십니다. 1장 안에 많은 사건들을 배치해내면서 이 마가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과 또한 영적인 세계와 또한 육체 모든 질병, 그 인간사의 모든 그 문제로부터 건져내실 유일한 구세주라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1장에 이제 되면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사건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가장 어둡고 깊은 그 절망의 자리까지 뚫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는 살아있는 시체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 영혼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렸는지 이 마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또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둥병으로 많이 알고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냐면 고대에 이 피부병의 한 일환이지만 도저히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질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병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자기 피부에 어떤 반점이 생깁니다. 그 조금 있으니까 점점점 퍼져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이게 그냥 피부병입니까? 아니면 나병입니까? 보니까 나병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입에서 부정하다라는 그 판정이 나는 그 즉시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이제 온몸에 막 진물이 나지요.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감각이 없어서 뭐 손 발가락 막 이렇게 막 띄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이 나병 환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미치게 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이 나병 환자로서의 판정을 받게 되면은 이젠 더 이상 가족들과 같이 지내지 못하고요. 그 자기들 공동체를 떠나서 따로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낫지 않으면 가족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낫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살다가 마을 밖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혹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불결하다, 내게 다가오면 안 된다, 스스로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럼 자기 입으로요, 자기 존재 자체를 나는 쓰레기야, 나는 불결해, 나는 냄새나, 나는 추악해, 이렇게 외쳐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유의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 중에 절망 상태에 완전히 갇혀버린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이고,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나병 환자가요, 지금 예수님에게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를 뚫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이 행동은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에요. 만약에요, 사람들 틈으로 그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이 부정한 사람이 자기를 더럽히게 만들까봐 쫓아낼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도 던져가지고 쫓아내려고 하겠죠. 이런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그렇게 무모하게 달려갔을까요?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힘으로는, 또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자기 지금 절망 중에 갇힌 이 나병이라는 병을 지금 도저히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좌절, 그 절망이, 그 무모한 도전, 그 용기,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든 겁니다. 그 처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그 시선을 다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 말 한마디를 하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말 뜻에는 예수님, 저를 고칠 능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확신이 안 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면 이란 이 말은 당신 같은 분이 나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다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인생을 고쳐주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병 환자는요, 나병 판정을 받은 그 이후로 평생토록 그 사람들의 그 무시무시한 그 시선을 받고 살았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모욕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거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평생 거절당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감히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예수님도 나를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야, 오지마, 저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떻게 거룩한 내 앞에 더럽고 불결한 네가 나한테 올 수 있겠니?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상대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도 자기를 그렇게 대하실까 봐 당당하게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예수님에게 향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더러운 나병 환자, 이 불결함 앞에서 예수님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은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썩어가는 그 고름투성이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행동입니다.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세계에서는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가 부정해집니다. 병에 전염되고 말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질 않습니다.
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가당치도 않지요. 율법에서도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 환자는요, 병에 걸린 이후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어떤 따뜻한 체온을 느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기의 몸을 자기밖에 만지지 못하죠. 그 끔찍한 몸에 근데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손을 얹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그 더러운 몸을 왜 만지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그 앞에서 나을지어다. 그러면 나을까 안 나을까요? 낫겠지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저 그 더러운 것을 손으로 만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건강한 사람이 환자를 만나면 병에 옮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이 깨끗함을 이깁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정반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병에 감염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환자의 그 부정함을 단번에 삼켜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굳이 만지시면서 그 썩은 피부와 그 절망의 몸에서 그 죽음의 그 삶에서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의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의 따뜻한 생명으로 여러분 다 감싸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은 이러한 메시지를 이 환자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다 안다. 네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받고 살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워졌는지, 그래서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수치스럽고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내가 안다. 네가 나에게 물었지, 너를 깨끗게 할 수 있냐고 물었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그 긍휼의 손길이 닿자마자 이 환자의 썩어져 가는 그 피부에 새살이 돋으면서 말씀에 보면 곧 치유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만난 이 절망은요 단숨에 온전한 생명으로 뒤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 일을 들려주는 이유는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또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치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이 끔찍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가 바로 이 궁극적인 나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라는 병에 걸린 사람의 그 증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병은요 몸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픈 줄도 모릅니다. 죄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심각하게 마비시켜 버립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고, 처음에는 그냥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처음에는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서 조금 찔림이 있지요. 그런데 죄가 우리 영혼에 깊이 퍼지게 되면은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 속에 뒹굴면서 그게 죽어가는 과정인 줄 모릅니다. 나병은요 사람들에게 철저히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도록 불결하게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끊임없이 남을 향한 그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감정이 많이 나옵니까? 안 좋은 감정이 많이 나옵니까? 그게 많이 나오죠. 이게 왜 그래요? 죄라는 이 불치병이 만든 증상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나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고 또 이웃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 스스로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이 치명적인 이 불치병, 영적인 나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자신의 그 끔찍한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갑니까?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걸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적인 나병에 걸린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지를 않아요. 별 문제가 없이 너무나 능숙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에 나올 때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점잖은 표정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속으로 대답했던 그것이 끊임없이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름이 줄줄줄줄 흘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 모습들을 감추고 가리고 포장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능숙합니다.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포장할까요? 내가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썩어 있는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럼 그것을 공개하는 게 우리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 그 거짓의 그 악취 스스로 또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합리화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나의 이런 모습을 고칠 수 없는 병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져주심을 결코 간절히 바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상태를 적당히 포장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당히 액세서리만 여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절박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절박감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며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 너무나 축소시켜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불안과 어두움과 그 썩어가는 상처들을 적당히 덮어주지 마십시오.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하며 하나님과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혼자 웅크려 있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당은요,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곳은 죄의 감염이 되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영적 나병 환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는 절박한 사람들만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은 끝이 어딘지를 몰라서 그래요. 알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절박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 절박함이 없으면 그냥 이 자리는 적당히 그냥 십자가 액세서리를 달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시만 내며 그냥 또 살아가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 죄로 인한 감염된 증상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날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이 주일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시험에 들어서, 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안 나와,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나를 만져주셔. 아니, 시험에 들었으면 더 나를 만져주셔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지요. 회복될 수 있지요. 어찌 십자가 앞에서 내 기분이 상했다고 이 주일 예배를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 지독한 이 영적인 나병을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그저 그냥 나를 만져주셔서 낫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스스로 이 영적 나병 환자가 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철저히 고립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그 끔찍하고 더러운 우리의 그 죄의 부패함과 악취와 그 고름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다 자기 몸으로 빨아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썩은 영혼에 여러분 새 살이 돋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죄를 혼자 끙끙대고 지지 마세요. 또 이만하면 되지, 깨끗한 척, 문제없는 척 하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그 외식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냄새나고 또한 정말로 나도 들여다보고 싶지 않는 나의 그런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가 절박한 심정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치료제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대못에 찔린 그 피 묻은 손 안에만, 그 손이 내 영혼을 만져주셔야만 내가 살아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찾아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